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아침 우리 다시 마주하는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절기가 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오늘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만남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충만한가입니다. 설레는 마음도 없고 또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격도 없는 그런 무덤덤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보자는 것이죠. 부활절을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런 물음들을 놓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자,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꼭 사흘만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즉 완전한 것, 끝나버린 것을 나타낼 때 3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완전한 하나님 나타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낼 때 바로 삼일째 날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흘째 날이라는 것은요, 도무지 되살릴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이 완전히 흘러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소망도 기댈 곳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혹시나 부활하셨는지 확인해 보러 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인들은 미처 끝내지 못한 장례 절차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 찾아간 여인들이 본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대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했죠. 흰옷은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6절에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 여인들이 놀랄 것을 걱정해서 먼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처럼 이렇게 반응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자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차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으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쳐서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 표준번역의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더 실감나게 그 여인들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마도 비명을 지르면서 신발이 직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바르르 몸을 떨며 정신 못 차리고 그 굴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질렸을 때에 사람들은 실어증에 걸리게 되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16장 8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각 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쇄술이 없던 그 성경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직접 손을 베껴서 써야 했습니다. 프린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적지 않으면 그 성경책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본이 처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누군가가 계속 손으로 를 해서 다음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이 나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발견된 여러 사본 중에는 9절 이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이하가 있는 사본과 9절 이하가 없는 사본 중 어느 것이 원본에 더 가까울까요? 인쇄술이 없던 당시에는 문서를 카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전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일은 오직 원문을 통해서 사본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 일만을 도맡아 하는 직업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굳이 있는 말씀을 빼놓고 적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최초의 원형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말을 생각하고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주랭랑을 치며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록으로 적당할까요? 성경이라면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천사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였고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겠다면 더할 나위 좋은 그런 복음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보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몹시 놀라 떨고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마저 퇴색하게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결말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결말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결코 좋은 믿음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결말을 우리 교회에 남겨준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결말이 줄 파급효과, 역효과에 대해서 과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뒤에 정신없이 뛰쳐나온 그 여인들의 행동을 보며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결말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여인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똑똑히 봐라. 신발이 벗겨지도록 도망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인정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뒤로 넘어 자빠질 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니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편하게 받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첫 반응은 여인들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꾸 생각하고 놀람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충격과 경악과 두려움을 진저리 치도록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활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이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면 부활은 결코 아무 능력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절망 안에 내가 있었을 때에 마침내 드러납니다. 사망 권세의 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부활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흘이라는 깜깜한 그 죽음의 터널을 모두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내면서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왕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욕보이고 배반했던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늘 세상의 권세와 질병과 고약한 종교의 그 권력으로 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셔야 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야 했으며 바로 갈릴리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곳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리낍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치부합니다. 부활이 있으나마나 내 삶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병과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에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곳,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갈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약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주님 가셨습니다. 우리 있는 곳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이 바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거룩함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